하나님 말씀 열왕기 38장 2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입맞추지도 않는 7,000일을 남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한 시대에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왕국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세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숙청시키는 이 상황 속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기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들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막 흔들리고 막 요란하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자들이 여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일으켜 세우셔서 그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셨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보고 따라갑시다. 은혜라고 한다. 은총이라고 한다. 은사라고 한다. 이걸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뭘 섬깁니까? 바알을 섬깁니다. 이 바알은 태양신이기도 하지만 이 바알이라고 하는 그 뜻이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 이 주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욕망, 자기가 채우고 싶어하는 그 탐심, 이러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하나의 도구가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탐심이 뭐냐?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탐심은 바로 자아숭배입니다. 바로 우상숭배인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를 해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헌금을 해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바로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무슨 사건을 볼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불이 내리고 850명의 바알과 이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제 숙청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알레프로 시작이 돼서 두 번째 벳,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김멜이에요. 이 김멜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낙타예요. 근데 이 낙타를 그림을 그릴 때 서 있는 낙타를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있는 낙타예요. 이 김멜이에요.
근데 이 무릎을 꿇고 있는 낙타, 이 김멜은 무슨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무릎을 꿇을 때 꿇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주인을 태우기 위해서. 두 번째, 주인의 물건을 나르기 위해서요. 자기를 위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낙타가 무릎을 꿇고 그 주인을 태우고 그 거친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주인의 물건을 등에다 쥐고 주인의 것을 운반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낙타의 사명이네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이 알파벳 세 번째를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성전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뭐해 주시기 위해서죠?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그러면 유명한 책들이 있어요. 그 어떤 책이 있습니까?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무명 그리스도인이 지은 책이에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낙타무릎은 뭡니까? 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그 무릎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이 땅치가 되겠다는 거죠. 성도들은 무릎으로 살아갑니다. 그 무릎 꿇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배우는 시간, 우리 주님의 뜻을 아는 시간,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운반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무릎을 꿇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도들은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라고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뭡니까? 자아숭배입니다. 이게 육체를 쫓는 겁니다. 육신을 쫓는 삶입니다. 근데 성도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영을 쫓아 살아라고 합니다. 그 영을 쫓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기 위한 거죠.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중하게 늘 항상 엎드려서 그것을 묻고 살고 묻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첫 번째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을 정했잖아요.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해요. 여러분들 기도가 습관이 됐습니까? 세상에는요, 길들이 있어요, 길들은 무엇이가 다녀요. 차가 다녀요. 사람이 다녀요. 짐승이 다녀요. 그러면 짐승이 다녀도 그 길이 나요. 사람들이 다녀도 그게 길이 나요. 사람들이 길이 없는 곳에 사람들이 자꾸 그 길을 다니면 그 길이 만들어져요. 거기는요, 풀이 자라고 싶어도요,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길도 어때요? 다니지 않으면 다시 숲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길이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길을 내는 것과 같아요. 그 길을 통해서 오고 가고 하죠.
하나님께는 우리와 소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근데 내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늘 항상 동일하게 똑같은 시간에 계속해서 나가서 하나님께 자꾸 나가서 기도를 습관화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네. 우리 주의 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이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아침에 딱 잠 자고 잘 때까지 자고 일어나는 것과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중간에 깨어나는 것은요 매우 달라요. 아침에 푹 자고 일어나는 거하고 중간에 깊이 잠들고 있는데 여기서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하고는 어때요? 정말 많이 달라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새벽은 늘 항상 자기 육체와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나를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를 들여오고 무릎을 꿇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요. 새벽을 깨울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내 육신을 뚫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이끌고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되어지지 않고 할 수 없어요. 육신을 데리고 나와야지요. 교회를 데리고 나와야지. 무릎을 꿇려야지요. 내 육신을. 근데 내 육신이 나를 이겨요. 그게 힘들어. 쉬어. 기도하면 뭐해? 하고 육신의 음성이 자꾸 들려서 그 성령의 음성을 소멸시켜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기도해야지. 근데 우리는 그 기도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순간적으로 해야지 라고 하지만 잠시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단 위에 나를 올려놓고 성령의 불에 의해서 태워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제단 위에 올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의 불로, 그 말씀의 불로 태워져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나를 장작 위에 올려놓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오늘 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나는 시간,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야가 이제 이 아합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아합에게 엘리야가 큰 비의 소리가 있다.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 가물으로. 이 기근이에요. 여러분, 기근과 하나님의 역사와는 늘 항상 같아요. 비가 오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 심판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지금 이곳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니까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났겠죠. 먹을 게 없어지겠죠. 거둘 수가 없죠.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금 이게 장마 기간이잖아요. 근데 그 장마 오기 전까지 비가 안 와요. 그러면 곡식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 늘어나요. 수분이 필요하니까. 나무들도 수분이 필요한데 수분이 없으면 나무 잎사귀가 툭 터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연도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고요. 사람도 어떻게 되죠?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분이에요. 근데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엘리 왕까지도 막 물을 구하러 다녀요. 예전에는요, 옛날 고대 시대들은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그 모든 화살이 왕에게. 그러니까 왕이 막 비가 올 때까지 뭐 하냐면 기우제를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우제를 계속 하면은 비가 마침내 와요.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합왕도 오죽 가급했으면 그렇게 물을 찾으러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구하지 못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죠. 비를 내리시죠. 여러분, 아합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태평양에서 태풍이 불어오잖아요. 그러면 태풍이 만들어질 때 사람들은 곧 태풍이 만들어질 겁니다. 태풍이 올라올 겁니다. 이렇게 하지. 그 태풍이 소멸되도록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그게 인간이 바라만 볼 뿐인 거예요. 아합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하고 소통을 하고 있냐면 바로 엘리야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그러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행하실지,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엘리야는 알면서 지금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세요. 18장 1절 시작.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18장 1절에 엘리야에게 지면에 뭘 내리겠다고요?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어떻게 하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지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맨날 우리는 불안해가지고 염려, 근심으로 두려움에 쌓여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합왕처럼 직분은 뭐예요? 왕이요.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실제로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누구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여러분, 그 수많은 백성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하고만 소통하고 있습니까? 엘리야.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에 막 비가, 장맛비가 막 내릴 때 막 천둥 벼락이 떨린다. 막 하늘이
그런 소리를 사람들이 낼 수 있을까요? 아마 전쟁 막 대포 쏘고 막 그러서. 근데 진짜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더니 6시 반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6시 반에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시죠. 원래는 그 시간에 깨어 있었으니까 제가 전화를 하는데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주무시고 계시냐 그랬더니 밤새 잠을 못 잤대. 왜? 그 우르르 쾅쾅 그게 무서워가지고. 네, 우르르 쾅쾅. 네. 그게 이제 8시 반에 막 제가 또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노래 갔다가 오셔가지고 막 했다는 거죠. 전주에도 막 우르르 쾅쾅 했어요, 안 했어요? 잠 잤어요, 못 잤어요? 못 잤어요? 못 잔 사람 막 살펴락 때릴 것 같다고 무서워서요? 피가 내리잖아요. 쾅쾅 소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비, 말씀의 비가 우리 심령에 내려야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소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성도들이에요. 그걸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장 42절을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엘리야는요, 아마 아침부터 밥을 못 먹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에게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습니다. 특별한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훈련이에요. 기도는 연습이에요. 기도는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세상의 말로서는 문장력이 좋거나 어휘력이 좋아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렇게도 말하기 좀 하실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엄마하고 소통할 때, 아빠하고 소통할 때요, 뭐라고 해요? 유창한 언어로 얘기해요. 단순한 언어, 말도 잘 알아듣지도 잘 못하는 그 발음으로 얘기해도 부모는 어때요? 아이의 요구에 응답해요. 그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어때요?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할 때 말도 안 듣는 소리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도 어떻게 해요? 소통을 하고 응답을 해줘요. 우리는 기도하면은 기도를 오랫동안 잘했던 그런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저렇게 나도 유창하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해요. 사람들 귀에 듣기에 좋지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응답이 있는 기도의 삶인 거예요. 내가 한번 문장력이 좋아서 기도를 멋들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과 교제가 현재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없는데 문장력이 유창하다고 어휘력이 좋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자성어를 거기다가 집어넣고 막 여러모로 막 문장력을 막 이사용어를 써가지고 한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무릎을 꿇고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들의 무릎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꿇려져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거친 사막을 주인을 태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 예수님께서 뭘 타고 가십니까? 나비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을 탔다는 것은 짐승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주인이 짐승을 탔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 그러면 주인이 짐승을 데리고 가는 곳을 어떻게 해야죠? 짐승이 가는 거예요. 낙타는 자기 의지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아요.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지죠? 주인이지. 주인이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무릎을 꿇는 이유는 우리 주님과 내가 뭐가 되기 위해서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움직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무릎을 꿇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과 같은 뜻을 갖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 따로예요, 나 따로. 제가 예전에 자전거를 처음 배웠을 때가 있었어요. 중학교 한 1학년 때쯤 자전거를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에 자전거가 있으면, 자기 집에 자전거가 있으면 자전거를 빨리 배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지금처럼 아이들 자전거가 있지 않고 전부 어른들만 자전거가 있죠. 아이들 자전거는 없죠. 그러니까 그 어른 자전거를 가지고 아이들이 타기 때문에 자전거 배우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짧으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한 바퀴를 이렇게 돌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전거를 탈 때 어떻게 타요? 안전히 타지 않고 가랭이를 거기 사이에 집어넣고 이렇게 돌리면서 갔다가 옆으로 타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배우기가 어려웠는데 제가 어느 날 하루 자전거를 이렇게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계속 자전거를 이제 타고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막내 동생을 태워준다고 내가 이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 내가 자전거를 뒤에 타라야. 그리고 내가 이제 태워주겠다고 했어요. 우리 동네는 자전거 바퀴 한 바퀴만 딱 돌리고 나면 더 이상 밟을 필요가 없어요. 왜? 계속 내리막이니까. 네. 그냥 내리막이니까 한 바퀴만 돌리면 돼요. 그러니까 돌릴 것도 없어요. 가만히 잡고만 있으면 동네 밑에까지 다 내려가는 거예요. 나는 잘 타라고 하고 제가 이제 자전거 다 들어갔어요. 한참을 가다가 야, 괜찮냐? 하고 뒤를 돌아보니 동생이 없어요. 동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저기 이기줄 떨어졌나 어디 갔나 없는 거예요. 한참 내려갔는데 감이 없으니까 이게 자전거를 처음 배워가지고 했더니 타기도 전에 내가 출발했어. 타기도 전에 혼자 간 거야. 거기를 혼자 가가지고 막 자전거 막 열심히 태워준다고 갔는데 없는 거죠. 우리가 진짜 주님을 태우고 가야 되는데 이게 주님을 태우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제가 이제 부교육자 한때 이제 그 운전을 배웠어요. 운전을 배워가지고 목사님을 태우고 갑니다. 옆에 이제 저는 운전석에 앉아 있고 우리 보조석에 담임 목사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운전을 딱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좌회전, 좌회전, 우회전. 그러니까 제 의지로 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어떻게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어디든지 길로 잘 모르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피곤하시는데 주무셔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주무시고. 네, 불안하니까 좌회전, 우회전, 직진. 근데 어느 날 이제 갈 때도 꼭 물어봐요. 목사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갈까요? 제가 묻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그들은 네 알아서 가 이제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주님을 태우고 다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 홀로 가는 게 아니야.
내 뜻을 짊어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주님을 태우고 다니는 복된 영혼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솔로몬도 기도하는 사람, 다윗도 기도하는 사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뭐 하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원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43절에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구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7번째 여러분 사원이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누구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원은 누구의 종으로? 엘리야의 종으로 지금 이 세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사원아 올라가 봐라 했더니 엘리야가 지금 이제 바다 이게 지금 갈멜산이 이제 바다로 말하면 오른쪽에 있고 바다는 서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구름이 어디서 오겠어요? 서쪽에서 오겠죠. 서쪽을 바라보는데 구름이 안 와요. 예, 왜? 비가 오려면 뭐가 몰려와야 돼요? 구름이 와야 되는데 구름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7번 가라고 하는데 7번 갑니다. 누가? 사원이. 여러분 이게 쉬워요? 순종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순종이 불신앙이 딱 올라오면 순종이 안 돼요. 의심이 올라오면 순종이 안 돼요. 근데 믿음이 올라오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어때요? 기도가 안 돼요. 쉽고 재밌고 또 하고 싶고 막 이러죠. 근데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기도해도 맨날 모양이고 그러니까 성도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어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어떤 믿음이라고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라고 하는 믿음.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라고 하는 믿음. 근데 사관은 7번 올라가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올라가 여러분 끝까지 사관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방향이 맞춰져 가는 겁니다. 기도할 때 방향이 맞춰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네. 기도 그만해야지. 이런 식이란 말이죠. 내가 막 문제가 막 생길 때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해요. 우리의 기도는 문제가 일어나서 기도하는 건 안 돼.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나 기도를 하야지 이게 아니고 늘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기도합니다. 바울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죠?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역사하시잖아요. 기도하고 있지 않는데 역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고넬료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베드로도 지붕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역사하고, 바울도 기도하고 있는데 역사하고, 아나니아도 기도하고 있는데 역사해. 하나님이 지금 그가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와 만나주시더라는 거예요. 낙심하는 것은 빨리 하고, 좌절하는 것도 빨리 하고, 속이 상하는 것은 빨리빨리 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떻게 하죠? 더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지속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바닥만한 구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이제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름은 뭘 머금고 있습니까? 피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구름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이 거치면 다시 햇살이 비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구름, 그 비가 내릴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원래 해는 늘 항상 있습니다. 근데 뭐에 가려졌죠? 구름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근데 그 해를 여러분 그냥 해만 이렇게 해라고 보여주면 몰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뭐가 오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비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게 오지 않으면 우리는요, 모든 것들을 다 이상하게 내가 생각해서 섬겨버려요. 그게 바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아세라가 될 수 있어요. 다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그런데 말씀이 내게 딱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불 위에 가는 비요, 쇠술 위에 담비로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뭐라고요? 비다, 비.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다. 연한 불 위에 가는 비요, 쇠술 위에 담비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옴으로 인해서 그것이 살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 내려오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에 관한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호세아 10장 12절에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내리신다고요? 의를 뭐처럼? 비. 그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공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내릴 때? 비.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네.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가 내게 내릴 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 있구나 하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나는 믿음을 받은 자가 되고, 그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 믿음 가진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절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없어요. 믿는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마십시오. 정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뜻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2편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벤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하시니. 전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뭘로서 설명을 하고 있죠? 비로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비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했던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